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치 유언처럼 하신 말씀을 나눴었어요.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아버지의 약속은 뭐였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만 남게 되겠죠. 이 땅에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될 텐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어요. 그만큼 제자들은 능력도 지혜도 부족했고, 이미 한 차례는 또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있는 그런 전적이 있었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마치 이 제자들과 같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력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빼앗지 않으면 결코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애씀과 땀 흘림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짐과 또 겸손함, 그리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높아지고 영광이 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주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록 이제는 물리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제자들과도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신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받는 세례, 오늘 말씀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건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여러분 그 길로 어디로 갔어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해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놨다라는 거예요. 뭐 다 내팽개치고 했다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가 뭐라 그랬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뭐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을 어떤 모습이었어요? 나약하고 믿음 없고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 사건을 계기로서 하늘의 기적과 권능을 일으키는 그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서 제자들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 그러죠. 그죠? 사람 변하면 죽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 조건이 있는데 성령 충만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처럼요. 성령 충만이 그럼 뭐길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려 마땅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거고,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기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와 또 성경에서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갔던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길래, 성령 충만이 뭐길래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힘과 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던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먼저 주목해 봐야 돼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 언제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오순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통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는 오순절이라는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다, 이런 말이 붙는데,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성령이 임하셨던 날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오순절에 해당하는 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구약 성경, 구약에서의 오순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따로 쓰지는 않거든요. 대신 구약의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구약의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을 계산해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오순절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은 5오자에 그리고 숫자 10에 해당하는 순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그 날 해당하는 날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어떤 날, 기준이 되는 날이겠죠. 기준이 되는 날. 그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냐인데, 유대인의 명절들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건데 6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로 모든 명절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며칠 지난 후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구약에서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알아보려면 구약에서 6월절에 해당하는 날부터 50일을 계산해서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여러분 6월절은 어느 날을 말하는 겁니까? 언제예요? 구약에서의 6월절은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바로 나오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그죠? 그게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난 그 애굽 전역에 있는 땅에서 가장 첫째 되는 생명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그 심판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라는 말은 그 테두리에 있는 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심판을 건너뛰게 해줄게. 그래서 건너뛰다라는 의미로서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애굽 전역에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로서 6월절을 제정하게 된 거예요.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의 아들도 죽게 되죠. 애굽의 왕인 바로의 아들도 죽게 되어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바로는 이제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날 바로 직전에 6월절이라는 거죠.
그럼 그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50일째 되는 날이 언제냐면 그날에 어디로 가고 있냐면 시내산으로 향하고 있어요. 시내산. 그리고 정확하게 딱 50일이 되는 날, 50일째가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게 뭡니까?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 즉 율법을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과 율법은요, 뭐를 상징하냐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중요한 증표가 되는 사건이에요. 중요한 증표가 되는 사건. 여러분, 이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변방의 굉장히 조그만 민족이었어요. 그것도 애굽이라는 그 세상을 대표하는 강대국의 힘에 억눌려서 억압받는 노예 민족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위협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구약의 오순절에 해당하는 이 날부터 완전하게 그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에. 바로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완전히 180도 변한 그 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뭐 때문이었죠? 시내산에서 수여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과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저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굉장히 저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모세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 다음의 지도자인 아론한테 찾아간 거예요. 금은 폐물을 막 가져다가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론이 뭐를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제가 수치스러운 날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시다 경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게 돼요.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같은 민족을 칼로 죽이게끔 하세요. 그래서 무려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그 사건으로.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이날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는 죄악을 수도 없이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자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언약을 받았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앞에서 그리고 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죠. 그런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앞에 섰을 때 작고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시내산까지 오긴 했어요. 그런데 당장 현실 속에서 그들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를 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당장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이 3천 명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내려져도 이상할 것 없는, 아니 우리가 받아도 마땅할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보여줄게. 너희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내가 세상에 내려갈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여러분, 모든 구약의 언약과 율법을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시키신 분, 무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언약과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신약의 오순절에 이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골방에 숨어서 기도만 하던 제자들이 변하게 돼요. 정체성이 확 변하게 돼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렇게 외치셨던 시내산의 그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 날처럼 180도 변해요. 세상 가운데로 이제 나갑니다. 복음을 말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심지어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설교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본문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놀랍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면요,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구약 시대에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을 때 충만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서 우상을 섬겼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명이 죽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3천 명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어떠한 한 측면이 살짝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언약과 율법에 실패한 자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정체성을 뒤바꾸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우상보다 세상보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들을 이제 가차없이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 세어보니까 3천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천 명이 모여서 이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언약과 율법에 실패하여서 심판받은 그 3천 명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롯이 그 숫자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같아요. 야, 너희들이 실패해서 3천 명이 심판을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3천 명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3천 명이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너희들이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 구약의 오순절과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약의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한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는 이 변화는요,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세상이 더 좋지? 왜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도, 은혜가 뭔지도 모른 채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 있나요? 왠지 모르게 신앙적으로도 삶에 있어서도 왠지 모르게 나는 실패한 것 같아서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성령님은 이미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받으라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믿으시죠?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선물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요. 이미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비워내고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예요. 비워내고 가득 채운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뜻을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비워내죠. 그리고 뭘로 채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성령께서 가득히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임재하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내 기준과 내 뜻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고집과 아집과 교만함, 그런 것들을 비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세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메시지가 죽어가는 영혼을 회개하는 귀한 전도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입에서 이 흘러나온 말이 그냥 단순하게 내뱉은 말이 그냥 말이에요, 말.
근데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사용이 된대요. 구원의 메시지가 된대요. 이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능력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뜻에 우리가 모든 우리 전심을 다 내어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물건을 다 내어줘요, 이웃들에게.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줘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계속해서 식사의 교제를 나눠요. 세상 공동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께 내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자신에서부터 뭘로 바뀝니까? 공동체의 유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시선이 나에게로만 향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로 향하게, 이웃으로 향하게 되고 교회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방향의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가장 큰 두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할 3,000명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과거 그 구약 시대에 실패했던 율법과 언약을 이제 이 두 계명을 순종케 함으로써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일하심은요, 완벽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일지라도 다시금은 완벽하게 회복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다시금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승리의 결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중심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라요. 삶을 좀 내어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임한 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여러분들 자신에게서도 풍성하게 좀 경험되어지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 산부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